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우리 후대들이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은 외로움을 좀 덜 느낍니다. 그래도 해외에 나가면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혼자 보내기는 너무 마음이 안 놓이니까 엄마가 따라가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또 그런 가정도 많이 있죠. 또 기러기 아빠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또 뭐 외도라는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더라도 외로움 때문에 섣불리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게 돼요. 부모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야 됩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사람 사귀고 또 결혼까지 했다가도 이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 외로움이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외롭지 않으면 어디에 혼자 있어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틀린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걸 내가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릴 것이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내 외로움,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남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만남 속에서 누려야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도 있지만 또 갈등, 고민,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못 살겠다. 어떤 부부가 이 남편이 결혼 전에는 되게 착실하고 성실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성실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살고 보니까 성실은 해. 그러니까 너무 성실해서 문제야. 너무 성실해서 가정을 냅두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외도도 하고 너무 성실해가지고, 그리고 또 맨날 일 핑계 대고 맨날 외박하고, 그리고 맨날 음주, 술 먹고 집에 와서 욕하고 행패 부리고 폭력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막 친구들도 막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야, 네가 뭐 모자라가지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냐. 야, 헤어져. 야, 헤어지면 훨씬 더 자유롭게 행복히 살 수 있어. 주변에서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래, 이혼해야겠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돼서 복음적으로,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됐단 말이에요. 인도받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진짜 은혜 받으니까 우리 남편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구나. 우리 남편이 내가 복음 몰랐을 때는 저렇게 왼수로 보이는데 정말
저 원수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저 원수가 아니고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저렇게 일해준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남편도 복음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교회에서 일도 맡아서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한 가정이 바뀌어가는. 그래서 만남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일 속에서 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혹은 우리 후대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직장에서는 직업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후대는 학업이죠. 그리고 이게 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좋은 계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4장 3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이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해라. 자,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옛날에는 혼자 있으면 참 심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심심해 하질 않아요. 얼마나 시간 잘 갑니까? 혼자 이 핸드폰 갖고 놀면. 특히 뭐 유튜브 영상 뭐 몇 개만 보면은 뭐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있지 말게 해라.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도 미세한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미세한 중에서, 세미한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모든 사건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죠. 노예로 갔을 때 노예에서 노예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감옥에 가서는 죄수라는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총리가 됐을 때는 내가 총리 됐으니까 이제 의시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됐을 때 응답 받으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렇게 모든 사건 속에서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늘 원망, 불평, 하나님 계획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자, 노예됩니다. 또 포로되고, 저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바벨론의,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 선교 방법이다.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강제로 선교하게끔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노예로 가서 선교하고, 또 포로로 가서 선교하고, 또 속국으로 가서 선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노예로 가지 않고도 내가 선교할 수 있고, 내가 포로로 가지 않고도 우리 후대가 속국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롭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함을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원하세요. 자비로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늘 우리를 갖다가 은혜를 내어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도 노함을 더디하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그런 건데, 아니 예배 안 드려도 별로 아무 문제 없네? 괜찮네? 뭐 6개월, 1년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양심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게 되는데 자기가 떠난지도 몰라.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더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았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처음에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약간 있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두려움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서 살 것 같아. 뭐 하나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을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놓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신 겁니다. 정말로 4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 중심의 삶이 이게 당연한 거야. 나 중심의 삶이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그리고 내 힘이 이게 뭐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필연적이에요. 당연히 나 중심이 살고 당연히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이 절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무너지는 절대 결과.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들게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러니까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결과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7절에 보니까 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보세요. 자손 3, 4대. 이렇게 후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출애굽기 3, 4장 28절에 보면 40일 40야.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렸죠. 자, 그래서 모세는 9절에 보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고 또 우리 개인들이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길도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길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렇죠? 뭘 묵상? 말씀을 묵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정말로 행복한 길이에요. 이 축복을 놓치니까 그 사람들이 결혼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나 중심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 술을 먹고 가정의 행패를 벌였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워.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올바른 그런 언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은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그 속에 언약이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술도 안 먹고 되게 성실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아, 외모도 보니까 그냥 봐줄만 해. 얼굴도 그냥 뭐 반반하게 생겼네. 몸도 그냥 멀쩡하고, 허우대 멀쩡하고, 거기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왠지 나를, 내 인생을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책임져질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웬걸, 이놈의 남편이 맨날 외박을 하네. 외박하고, 바람 피고, 집에 오면은 행패 부리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혼하고, 그 아픔은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늘 뭘 해야 되냐? 영적 사실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배우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배우자를 고를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눈으로 배우자를 고른 그 당연한 결과로 결혼 생활이 고통,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늘 회복해야 돼요. 자,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은 뭘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올무가 되니까. 올무는 뭡니까? 사람은 올가매는 거죠. 올가매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뭐죠? 결국 귀신 섬기는 겁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귀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제사 지내는 게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고사 지내는 게 뭡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돌 나무에다 비는 게 뭡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당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꼭 마리아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죠. 뭐 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의 인생을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 하나님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돌 나무에다 빌고 그렇게 했을 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계속 하라고 하시겠죠. 근데 뭐라고 된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16절에는 보세요. 16절에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불신자의 딸들을 네 아들과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신결혼을. 언약을 확인한 후에 결혼해야 되는데 언약은 확인하지 않고 무엇만 확인하냐? 자꾸 육신적인 것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없는 결혼 생활은 뭐예요? 이게 지옥이라. 복음 없는 결혼 생활은 지옥입니다. 지옥. 복음 가지고도 서로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고민이 올 수 있는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너무너무 사는 게 지옥이라, 지옥. 그 지옥에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신 결혼은. 이게
또 우상 숭배의 통로라니까요, 이게. 결혼 저기 전도하러 가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나요. 무슨 사람 만납니까? 결혼 전에는 교회를 다녔대. 근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저 교회를 못 다니고 있대. 왜 그렇습니까? 부모 시댁이 불교라서 남편이 반대해서. 여기 보세요. 불신 결혼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된다니까. 본인은 지금 뭐 하세요? 자기도 부모님 따라서 시부모님 따라서 남편 따라서 절에 다닌다는 거. 그 우상 숭배의 통로야. 그리고 이거는 뭐죠? 언약이 단절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단절되죠. 후대에게 언약이 전혀 전달되지 않아. 후대에게 언약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게 부부가 자꾸 다투고 싸우고 외도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계속 욕하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뭐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어릴 때부터 ADHD 혹은 또 분노 조절 장애 또 혹은 우울증 이런 걸로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부모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거를 집에서 행패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부부들도 그런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장로 부부도 남편이 교회에서 장로야. 교회 왔을 때는 되게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뭐 장로로 되게 뭐 거룩한 표정 짓고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평일날 맨날 자기 부인 권사 두들겨 패고 욕하고 그런 복음 안에서도 아직 치유가 되지 못해서 이 혈기, 분노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어떻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진짜 와닿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 듣는 거예요. 그냥 아유 좋네, 아유 은혜 되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유 좋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목사님이 예배를 속에서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치유되어지고 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되는데 늘 들어 오늘 말씀 잘하시네.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좀 약간 설교가 재미없네. 오늘은 목사님이 좀 설교 잘 못하시네. 이렇게 혼자서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전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어지고 치유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 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비단 중직자가 그렇다 그러면 목회자는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내가 저는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뭐 그 부부 생활까지 잘 몰랐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나는 뭐 인사하라고 그냥 들렸는데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1년 만인가 다른 교회에 그 권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랑 또 이렇게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없이 조용히 그냥 헤어지고 또. 알고 봤더니 그 아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을 아는 분이 원래 그 목사님이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돌아가신 그 소천하신 그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이 남편 목사님한테 고통을 당하고 그랬으면 복음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복음으로 행복하면 내가 아유 복음 참 행복하다. 아 복음 너무 좋다. 근데 암이 걸립니까? 안 그렇죠. 물론 식생활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전달되어지면 그게 나중에는 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님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다시 재혼하시고 결혼식 할 때 결혼 똑같잖아 또. 아 가지 말걸. 나 지금 생각하면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 첫째 사모님 원래 사모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 갔지. 재혼한다 그랬을 때 또 갔지. 아유 괜히 눈치 보느라고. 그래도 같은 노예 같은 시찰인데 눈치 보느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예 그냥 우리 노예를 떠나버렸잖아. 다른 노예로 가버렸잖아. 에이, 돈 아까워라.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진짜 언약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진짜 불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 사실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또 뭘 얘기하냐면 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무교절. 무교절이 뭐죠? 발교되지 아니한, 다른 말로 하면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은 효모로 부풀리지 않은 그런 빵이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죠.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 정말 무식하다는 얘기 들어요.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같은 겁니다. 무교절하고 유월절.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다르다는 것은 그는 큰 실수죠. 자, 그래서 무교절의 언약을 지키라. 자, 구원받았다는 그 신분을 놓치지 마라. 구원받았다는 그 신분을 놓치지 마라. 신분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양의 피가 중요하지만 양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언약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피 바를 때에 너희가 해방되었으니까. 22절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77절. 77절이 뭡니까? 7일씩 7번이다. 7일씩 7번. 그럼 어떻게? 7, 7이 49. 50일이죠? 오순절. 자, 그래서 무교절과 같은 말이 오순절이고 77절이 같은 말이 오순절입니다. 5는 5을 얘기하고 수는 10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10이 5개 있는 그렇게 지난 날이다. 열흘을 5번 지난 날이다. 77절도 마찬가지죠. 77이 49. 그럼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과 50분절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권세를 누려라. 하나님을 항상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문제 사건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죠. 22절에 보면 새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어요. 자,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막을 친 그런 절기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뭘 하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자, 이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는 예수 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했잖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놓쳤어. 언약을 자꾸 놓쳐.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 사실을 회복하는 겁니다. 딱, 우리의 모든 걸 갖다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사람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언약 놓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고, 언약 놓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 새 절기. 새 절기. 자, 우리 28절에 보면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40야를 갖다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말씀과 함께 40일을 누린 거죠. 자, 40일을 말씀과 함께 누렸다. 서밋타임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 말씀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을. 무슨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과 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내가 한 번도 일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양심에 가책을 좀 느껴야 돼요. 양심에.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래도 죽기 전까지 한 번은 읽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24에 우리는 도전합니다. 뭘과 함께? 호흡과 함께. 호흡과 함께 24 기도해.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너희 부부끼리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증인되라고. 결혼을 통해서 증인되라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은 뭐냐?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도구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시간표다. 맞죠? 모든 걸 다 하나님 나에게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문 살리는 그 축복을. 왜? 내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증인되어서, 내가 증인되어서 가정 살리고, 내가 증인되어서 가문 살리고,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증인이다. 그렇죠? 내가 가정을 복음하고, 내가 결혼해서 불신자랑 결혼했다가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증인 축복.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정말 영적 서밋으로 자라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이다. 증인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림으로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